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정말 평안했는가? 아니면 불안에 떨었는가? 아니면 사랑이 가득한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가?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원서를 쓰는 그런 시기인데, 대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물들을 이제 막 많이 학교마다 이제 비치를 해두고 또 그 비치된 걸 또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학교 오면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 어떤 과가 좋은지, 막 어쨌든 자기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런 자랑들만 가득 실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간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학업의 성취를 돕기 위해서 쓴 글이지만 그 모습, 그 제목을 보면서 성공과 취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조차 이 스트레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스트레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학업과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실적과 관계의 압박,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너무 사업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제 상황,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에게 많은 해답들을 제시해 줍니다. 서점에만 가봐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든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어떤 데는 시간 계획표를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해라, 운동해라,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방법도 그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전이면 저희가 다 뭐 합니까? 다 시골로 가셔서 벌초들을 하죠. 어제 저희도 동산미화를 하고 오셨는데, 벌초하고 나면 정말 그 울창한 숲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깔끔하게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 그 깔끔한 건 잠깐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가 남아있는 그 잡초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은 이 불안의 증상을 관리하기는 도와주지만 그 뿌리 자체를 뽑아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그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 세상의 조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을 그저 관리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그 불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조금만 염려해, 아니면 큰 일만 염려해 라고 하는 권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그리고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제가 아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감정적인 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런 명령은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뒤따르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염려를 그저 멈추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서 불안한 것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집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면, 또 전세 자금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 오는데 뭐 그런 갚아야 될 걱정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걱정될 때, 아니면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뭔가 진료를 하고 피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걱정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비극의 연속입니다. 1843년 결혼식 전날에 약혼녀가 강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됩니다. 또 2년 후에 캐나다에 이주하는데 또 10년 뒤 사랑에 빠진 두 번째 약혼녀마저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마저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스크리브는 이 찾아갈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구하면서 또 자신 또한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것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1, 2절입니다. 이후에 이 스크리븐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상한 모습에, 왜냐하면 다 목사로서 다 나눠주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퍼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3절 가사를 완성하는데요, 세상 치고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라는 이 가사와 함께 3절을 완성하면서 찬송가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감당하기 힘든 그 개인적인 비극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킨 이 스크리븐의 삶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송가, 바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친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친구가 되어지십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평안을 잃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감내합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눌 그토록 신실하신 친구를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무거운 짐에 혹시 눌려져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어주십니까?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하기 시작하죠. 그 불안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이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할 때 여러분들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뭐 해야 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이 기도를 향한 거룩한 알람 소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교제, 또한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경배를 포함한다면 간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필요, 소원에 있는 그대로를 쏟아 놓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락실에 옛날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습니까? 오락실에 가면 망치를 들고 두드리는 게 있죠. 뭘까요 그게? 두더지. 한 두더지 하셨습니까? 저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이 두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때리면 어디서 나올지 알아요? 어디서 나올지만 알면 그냥 그 앞에서 치면 되는데, 그 수많은 구멍 중에서 그 500원을 넣고 어쨌든 돈을 넣으면 두더지는 계속해서 튀어나오죠. 또 열심히 두드리다 보면 힘이 들어요. 또 어느 점수를 넣으면 또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두더지와 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재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재정의 문제를 내리치면 갑자기 어느새 다른 구멍에서 어떤 이 관계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 관계 문제의 두더지를 잡으면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통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 자녀에 대한 이 두더지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불쑥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이 이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 두드리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뭔가 문제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를 가져야 할 것인데, 그 도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망치를, 그러면 그 두더지 게임에 10개의 구멍이 있다면 10개의 망치를 동시에 들고 계속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뭔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드리는 기도에 감사를 표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뒤엎을 혁명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나 빚, 아니면 깨어진 관계의 문제,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시선의 문제의 크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크기를 옮겨주는 렌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 다들 한번 보셨죠? 현미경을 보면 현미경의 역할은 뭡니까? 크게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라는 문제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먼지도 그 배율을 조정하면 진짜 큰 바위처럼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의 망원경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정말 태산같이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돌멩이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불신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고 7절, 이 말씀대로 염려를 기도로 간구를 감사로 바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시작에 네 글자가 뭡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죠. 6절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강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 한복판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고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평강이 모든 시각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이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또 빚 독촉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서 정말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말하는 그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함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 저 사람은 지금 공황에 빠질 거야.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질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세상이 느낄 수 없는 뭔가 이상한 평온함, 담대함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뭔 긍정적인 생각,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바로 그 증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절망의 편지가 아니라, 슬픔의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강력한 군대의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뭔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치열한 전쟁터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그 마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생각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의 군대를 파견해서 국권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보고 너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 그냥 포기해 라고 맹렬히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엄청난 수비대가 성문 앞에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두드릴 때 평강의 파수꾼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 절망의 감정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평강의 이 수비대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보호는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안이라는 감정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과 씨름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의 신호로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모든 필요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되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번째는 그 결과와 그 상황이 아마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대로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재정적인 압박, 그런 것들이 막 나를 숨막히게 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또 관계의 문제로 뭔가 틀어져서 너무나 힘들 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걱정과 씨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평강이, 전화위복케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 이 실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저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염려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장래의 문제로 꼬여버린 관계의 실타래로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일 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강물처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염려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아버지 감사 헌금으로, 또 구역 예배, 또 사랑의 우의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함이 아닌 자족함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건지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친절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저희의 삶이 염려가 아닌 감사로, 부족함이 아닌 차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